여러분, 이 SNS를 보게 되면은요, 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 거 아십니까? 막 정말 저는요, 그런 음식 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막 탐스러운지. 막 그 엄청난 뭐 랍스타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 있고, 막 거기에 옆을 잠깐 보니까 이렇게 차키가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귀한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어디 멋진 여행지 딱 가가지고요, 이 좋은 휴양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말씀이랑 기도에 전무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쉽습니다. 좋은 곳에 다녀와서 감사하고, 뭐 아니면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거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다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장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감사하며,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죠. 이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도 이와 동일한 감사일까요?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꼭 지키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지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7, 그러니까 벼 이삭을 수확하기 전에 이제 이 7일을 7번 곱하는 거죠. 49일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다음 날, 수확하는 그 다음 날, 이건 50이에요. 이 50을요, 여러분, 10번을 5번 했다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장절이 있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리 이삭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동일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로 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감사받은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인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어쨌거나 다 내 것이에요. 내 것인데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한들 그 감사하지 않잖아요.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냥 내 건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귀하고 복되란다라는 게 세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성도는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도덕적인 기준, 가치관, 뭐 세상적인 법,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게 죄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때렸다, 누구의 돈을 가져갔다, 누구를 상해를 입혔다,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깨뜨리는 것,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불렀어요. 그게 바로 성도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를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것을 세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는 것, 그분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진짜 감사지요. 그래서 첫 번째 참된 감사는요, 받은 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는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수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애굽을 말씀하세요. 애굽.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우리에게 흠이 되었던 것들 들춰내면은 그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누군가 들춰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겨우 잊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다니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쓴뿌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 쓴뿌리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쁨의 첫 수확을 함과 동시에 그런 우리의 삶에 괴로웠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해요.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왜 갑자기 이 애굽을 이야기하고 종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할까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 잘 되는 꼴 나는 못 본다, 이런 마음이어서? 아니죠, 여러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은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 버릴까 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막 광야의 시대가 끝났어요.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지금요, 여러분,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 이제 곧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될 텐데,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게 될 텐데, 그리고 마침내 이제 너희가 첫 보리를 잇게 되고 또 수확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요, 이때 그 너희가 얻게 되는 그 감격은 얼마나 큰지 몰라. 이런 것들을 지금 모세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방랑자의 삶을 다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해서 그곳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뿌린 씨를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통해서 이 밀이 막 자라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수확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내 자식들 먹일 이 첫 양식이 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첫 수확을 얻었어요.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가족을 살릴 곡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됐어.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정말 힘들었지, 그 태양볕 아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먼저 애굽을 기억해. 아니야, 너희 원래 자유인 아니었잖아. 종이었잖아. 내가 비를 주었고, 내가 햇빛을 주었고, 내가 열매를 맺게 했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땅으로 인도해낸 건
너희의 능력 때문에 이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했던 너희를 인도해내서 비 내리고 햇빛 주고 자라게 해서 너희가 결실을 얻은 거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의 모든 삶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건강하면 감사해요.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요,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실적이 좋으면요, 감사합니다. 또 문제가 해결 잘 되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도 잃어버리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 삶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서 그렇지,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비명행사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섬김과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제 자녀들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한 주 전만 해도 감사를 고백했던 내 입술이 감사의 주체인,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지만 주체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가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 왕왕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입술의 파수꾼을 통해서 지키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고, 빗나가려고 하지 않은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갑절의 복. 정확히 재산이 여러분 갑절이 돼요. 그리고 자녀가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녀들이 또 숫자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근데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자녀들이 죽었는데 또 다른 자녀들이 똑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문자와 활자 안에서만 갇혀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은요, 진짜 보여준 거예요.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소유해야 되는지. 여러분, 욥에게는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갑절의 복이구나. 내 자녀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잖아. 그리고 지금 또 주셨어. 그러니 이게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일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안타깝게 이 땅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할지언정 성도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그곳엔 눈물도 고통도 없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구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면은요, 감사가 사라진다니까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의 뿌리가 현재 내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의 복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첫째,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희를, 원수되었던 저희를, 죄인이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께서 저희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셨다라는, 여러분, 이거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큰 사랑 아니에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에이구,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에이구, 어쩐지 내가 요즘 잘 되더라 했다.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그런 나조차도 함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함부로 하고 있는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어떤 감사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감사는 사실 이거여야 돼요. 주님, 당신과 저 사이에는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 기뻐하는 거죠.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 분명 감사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감사가 여러분 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기복신앙이에요. 주시는 것에만, 나에게 지금 당장 이득이 되는 것에만 감사한다면 그건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떠한 세월의 모진 풍파가 나에게 휘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넉넉히 승리하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둘째로는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래요. 10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여러분, 맥추감사절이라면 수학만 이야기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요,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강조되는 말씀들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요, 여러분, 이건요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감격스러운 장소는 동시에 어디입니까? 성막? 아니죠. 밭이에요, 밭. 그렇죠. 밭이 중요해요. 이 농부들에겐 긴 겨울 지나고요, 씨를 뿌리고요, 비가 내리고요, 햇빛이 막 일조량이 적절하게 막 오면서 아주 잘 자랐어요, 곡식이. 그리고 그것을 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곡식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등 따숩게 잘 수 있고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감사일까요? 하나님 그 의중,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성막이 아닌 자신의 밭은요 너무나도 귀한 곳이에요. 이걸 누가 가장 잘할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농사의 기쁨을 너무나도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두 분께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일조량 씨 뿌리고 물을 주시는 분, 물도 대시더라고요, 직접. 그렇게 수고해서 일군 상추를 우리가 주일 오후에 쌈 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먹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벅찬 결실을 맺게 해준 그 밭, 하나님께 그 자리에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 기도하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선수를 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내지 마. 그거 가지고 내 곁으로 와. 난 너희와 함께하는 그곳으로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오길 바래. 왜요? 왜 굳이 먼 길을 걸어서 수고스럽게 첫 열매를 안고 성막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의 중심은요, 수확이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감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밭에 있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죠. 첫째, 내 땀이고요. 둘째, 내 수고이며 셋째는 내 노력이에요. 그런데 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었지. 햇빛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이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떠한 피해도 없게 하여 주신 분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장소를 바꾸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맥주절은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커요. 우리는 흔히 감사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은 어디에서 먹어야 돼요? 화장실에서 먹어야 돼요? 집에서? 너무 배고파. 밥 가지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 밥 먹어야지.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겠죠. 너무 바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밥 먹는 곳은 어디예요? 식탁이고요, 밥상이에요. 원래 예배 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국은, 방송에서 하는 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죠. 캐리그마.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도그마. 이거죠, 이거. 성경. 코이노니아, 연합이 있어야죠.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기본적인 예배를 정의할 때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송으로만 보게 되면은요, 캐리그마와 도그마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가 없습니다. 디아코니아, 함께 섬기고 함께 연약한 자들을 돌볼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럼 그건 예배는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주는 의미와 그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감사를 너무 과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월급 받으면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거나 실적 좋으면 감사합니다. 시험 결과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받은 복은 기뻐하는데 복 주신 분에 대한 복의 근원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주신 분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받은 감사조차 비교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얼마 헌금했을까? 난 이것밖에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하고 뭐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때요, 여러분? 얼마를 들었냐가 아니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래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왔느냐,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렛돈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결혼식 할 때 친구들끼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너 축의금 얼마 할 거야?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누군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 축의금의 많고 적음을 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내 기준을 저 사람한테 두는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두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축의금은요, 관계로 따지면 돼요. 내가 얘랑 친하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친한 만큼을 표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축의금 아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죠. 얼마 냈어? 얼마 냈어? 얼마 냈어? 그거에 비슷하게 내려고. 무슨 말이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모든 삶에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가치관, 세상에 중요한 빛나는 가치관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1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하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내 앞으로 나오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것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물으세요. 너는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왔느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혼자 다 쓰시려고? 혼자 다 먹으시려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배부르겠네, 이거 다 드시면.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레위인과 이방인과 객과 과부와 그들을 위해서 사용한대요. 그게 디아코니아죠, 여러분. 선교가 아니죠. 성경 그 어디에도 성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 섬김, 안수집사가 원래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섬김인데요, 그 섬김의 뜻이 이렇습니다. 떨어진 나달의 그 쌀, 그것을 허리를 굽혀서 잡아서 들어 올린다, 이 뜻이에요. 허리를 굽혀서 내가 가진 이 귀한 것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혹시나 세상 가운데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결국은 가서 들어가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동편과 서쪽에서 지파를 이루면서 살아갈 텐데 그 땅 다 좋겠습니까? 다 기름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기름 좋으면 많이 드릴 것이고, 기름 좋은 땅이 아니라면은 서출이 적으면 적게 드릴 것이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모두가 가지고 나온다면 적게 드린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많이 드린 자 당당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설사 내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이방인, 나그네 그들에게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장학금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복돼요. 이방인, 소외된 사람들,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가 되어버린 사람들, 인생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인 거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인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 내려놓고, 세상의 염려 내려놓고, 세상적인 계산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죠.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감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상반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향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